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말로 아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 아이가 뭐 사명을 받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의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유대 나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매우 혼돈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을 하면서 썩은 냄새를 피우는 가운데에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백성들의 생활은 바닥을 칠 정도로 약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반면에 이웃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새로운 지도자 느부갓네살 임금을 선두로 해서 숭숭장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며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패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때문에 예레미야 서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죠. 첫째로 예레미야가 깨달은 그 진리의 교훈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무지한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지시해 주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절 안 나와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인데 거기 보게 되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의 피부가 어떻게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흑인의 피부가 날 때부터 검게 태어난 흑인이 아무리 애를 쓰고 세척을 하고 비누질을 한다고 해서 씌워줄 수가 있느냐? 임파서블하다. 호랑이가 날 때부터 얼룩얼룩한 점이 목욕을 한다고 또 털 깎는다고 없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상도 그와 방불하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깨닫고 외쳤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구제불능이야. 할 수 없어.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건 안 될 거야. 소용이 닿지를 않는다. 이런 말을 하시거나 또 들어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정말로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성경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예레미야를 가리켜 유독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하면 눈에 눈물이 말라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사실.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입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은 그 슬픈 노래를 불러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 2절을 우리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말씀은 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아직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구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왜 예레미야는 그토록 눈물을 흘렸을까? 왜 예레미야는 그토록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까? 자기 백성에게 재앙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있더라면 예레미야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을지언정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통곡한 이유죠. 자신들은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망국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냐, 인생이 너무너무 무지하구나, 얼마나 악한 것을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다음과 같이 몸부림을 치면서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 탄식한 내용이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이죠. 읽어보십시다. 계속 18절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 내용은 자기가 출생한 날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난 날 아주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이름도 짓기 전에 없어졌더라면 그런 내용이죠. 어머니가 자기를 낳던 그날이 복이 없어서 차라리 태 속에서 죽었더라면 태 속에서 자기 무덤이 되었었지 않았겠느냐. 어째서 내가 낳았다고 내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가.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처럼 고생과 슬픔을 보지 않았을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다 보니 그 슬픔이 한이 되어 자기 생일까지 원망하게 된 예레미야의 신세입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사실이죠.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사전에 깨닫기만 하면 그 재앙이 올 우리 전화위복의 기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앞에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 몰라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터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사실 한 번, 두 번 채찍에 얻어맞으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개를 길러보시고 또는 송아지나 또는 가축을 길러보신 분도 아십니다. 강아지나 개들도요, 몇 번 훈계나고 때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정신이 바짝 차리고 그 근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끝장을 볼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끝장을 볼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 도박에 젖고 마에게 중독되고 음란한 생활에 빠지고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too late. 시간이 늦었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예레미야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명석하고 스마트해.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에는 너무너무 무식하고 무지하다. 그 말인 것이죠.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 제대로 알면 죄를 앞에 갖다 놔도 보기도 싫고 피해가게 돼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과 단절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Who can know it?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으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움과 온갖 죄악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무지에서 온 것이고,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악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치 저 하수도 밑창에 깔아 앉아있는 찌꺼기들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왜 멸망을 받습니까? 유다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복중에서 지음을 받기 전서부터 택해서 그를 선지자로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상에 나와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고 울면서 돌아다니며 외쳤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래서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바로 예수님,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서 하나님의 눈물로 알고 하나님께로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로 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밧줄로 동여매고 그의 입술을 불로 찢어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가 잘 배우면 오늘 우리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의 그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진 것이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진리가 어떤 것이었냐,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거기 한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 인생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활동하고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걷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걸 터득한 것이야, 깨달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면 내 다리를 가지고도 내가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내 다리인데 내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걷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사실 미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카나다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국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또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내 다리 가지고 내가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실 때에는 그 다스림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히려 보이지는 않는데 그 어떤 분이 내 다리를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어떤 분이 내 손을 움직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십니까? 아니면 곧 웃음이 나십니까? 이 말씀에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아직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실감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터득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내 다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두 팔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걸음이라는 사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됐다고 여러분은 장담 호언할 수 있습니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지난 2013년도 한 해이지만 그동안 아니 한 해 동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금년 들어서 이 3개월 동안만 생각해 보시오. 아니 3개월 그만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해 보시오. 이자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눈을 곰곰이 생각,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뜻대로 우리들이 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고생하며 살 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한탄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다리를 쓰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자신의 팔을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절단해야 되는 사람도 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세상을 떠나는 더 살았으면 좋을 그런 분도 있으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그 유명한 스페셜리스트들, 전문의들을 있는데도 그 앞에서 소변을 보지 못해서 배가 퉁퉁 부어 오늘도 운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 운명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병원 신방을 하면서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티스푼에 담겨있는 그 하얀 스프링 워터는 즉기 적은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넘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다는 게 못 마십니다.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 운명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도간에 둔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간에 있는 쥐를 보고 어이구 불쌍하다 내줄 사람이 있어요. 죽일래다가 놓칠 수는 있어도 여러분 도간에 있는 쥐는 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죠. 도간에 둔 쥐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가리켜 자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항 속의 자유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보는 동안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보지 않고 물 갈아주지 않고 말라붙는 물을 그냥 다시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주인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금빛 찬란한 금붕어라는 사실이죠. 주인이 물 주고 먹이를 주니까 사는 것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다 이와 같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가 깨달은 인생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이 진리,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인 것은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예레미야의 인생관이에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인생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발걸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카운트하시는 분이 계셨은 그분이 누구? 하나님.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거 아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권세가 있죠? 권세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래 사람들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외국 순방 가고 명예박사학위 받고 다 밑에 사람들의 밑에 사람들의 그 청사진에 의해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지, 입으로 농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왜? 잘못했다가 올무에 걸리잖아요. 나라 망신이고 국가 손해, 자기 집권당의 손해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호랑이 덩어리에 올라탄 사람과 같다고 어떤 이는 말했어요.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게 대통령이라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냥 달려갈 뿐인 것이죠. 세상에는 죽고 싶어도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언제 때때로 우리들은 이 세상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예요.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 학식 많고 공헌 많이 했던 귀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다리를 멈추게 하시면 이 시간이라도 즉시 꼼짝 못하는 것이 인생 길입니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호흡을 중지시키면 그냥 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하시면 즉시 한 줌의 흙으로 3일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야 4, 5일 안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할 일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부지런히 살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살 날이 얼마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므로 하루를 살든지 10년을 50년을 더 사시든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십시다. 더 이상 욕심도 말고, 더 이상 내 중심의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읍시다. 내 뜻대로 걸어가면 10년을 걸어가도 제자리예요. 앞으로 100년을 더 걸어간다도 제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40년을 걸어간다고 했지만 역시 광야에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았던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마지막에 3일도 안 걸려서 가나안 땅을 입성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3일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에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가운데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이 되십시오.